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때 함의 아들 구스가 낳은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므롯은 그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영웅.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나서 보통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시대마다 있습니다. 그들은 힘과 지혜, 그리고 용맹하고 모든 부분에서 탁월하고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런 자가 리더가 되어서 무리들을 모읍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런 영웅들이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영웅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트라고도 하기도 하면서 인류를 이끌어갑니다. 니므롯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니므롯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무리들이 동방의 시날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게 이제 역사적인 기록이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그 돌을 쌓아서 건물을 짓고 또 진흙으로, 돌과 진흙으로 이렇게 성을 쌓았던 그 시대에 벽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역청을 발견했습니다. 대단한 발견이죠. 그 시대에 그런 것을 발견해서 만들어낸 사람들이니까 아주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위대한 탁월한 그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하는지 보니까 본문 4절에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걸 합니다. 그러니까 그 탁월함으로, 그 탁월함과 열심으로 무엇을 하나 보니까 자기들의 세상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만들자. 우리가 만드는 세상, 거기에 사람들을 다 모아서 거기에서 아주 탁월한 또 한 사람을 내어서 우리 이름을 내어서 우리가 이걸 다스리자, 인류를 다스리자. 그러니까 뭔가를 하긴 하는데, 탁월한 실력으로 하긴 하는데 그들의 성을 쌓는 목적이 기껏해야 자기들의 성을 쌓는 것입니다. 내 성, 우리의 성, 우리의 성. 그들은 자기들의 세상을 창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창조주가 되어서 인류를 다스리며 스스로 하나님이 됩니다. 더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장 높은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겠죠. 그곳이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곳만 접수하면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들의 탁월함과 재능으로 뛰어남으로 그 사람 중에서는 가장 잘났죠. 그렇지만 자기들의 그 제일 잘난 걸로 하나님을 무시해도 그들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진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드는 성을 보려고 내려오신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뛰어나고 위대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들 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이 자기가 만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발상 자체가 모순인 것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가장 뛰어났다 생각하는 그 탁월한 이들이 실은 가장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결국은 창세기 11장 4절에 기록된 이 한 구절이 이제 앞으로 인류 역사 속에서 교회와 대적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결국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어느 한 시점에서 안 되겠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쫙 휘저으시니까 그들이 언어를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서 이제는 자기들의 일을 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조주의 한 번의 움직임으로 결국은 이 바벨탑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바벨탑은 결국 쌓지 못했습니다. 이 니므롯,
이 영웅의 후손들은 여전히 지금도 인류 중에서 가장 탁월한 그 영웅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세상을 창조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 자기 조상들의 유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아직까지 여전히 착각하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시도할 것입니다. 하늘 끝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창조주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원래부터 있었던 근원자이십니다. 창조되신 분이 아니에요. 근원자예요. 그런데 누가 이 피조물 중에서 누가 이 근원자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원래 이 영적인 세계에 계셨습니다. 그곳은 태초에 이전부터 있었던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만 계셨던 곳입니다. 그곳은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바로 영원입니다. 영원. 이 하나님은 이 영원의 한 구석에다 육체를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로 덮어지신 이곳이 땅입니다. 거기에 육체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 영역,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육체의 눈으로만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영의 세계를 보려면 이제 하나님이 그쪽에서 영의 문을 열어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이 영의 세계는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육체를 덮고 있는 한에서는, 이 육체의 세상에서는, 이 한도 내에서는 영의 세계를 육체의 눈을 가지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세계는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영의 세계에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이 육체로 덮어놓은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을 그때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땅에 그 영의 세계와 이 육체의 세상에 통하는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교회는 이 육체와 영의 세계가 이제 경계가 없어져서 하나가 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세상 속에 또 하나의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세상이 바로 그 탁월한 영웅, 그들이 만든 사람이 창조한 세상입니다. 육체의 세상 속에 또 하나의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사람이 창조한 세상입니다. 그것은 창조주가 만든 세상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만든 세상은 사이버 세상입니다. 인간이 창조한 세상, 사이버. 그러니까 이 창조는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근원자가 만들어야지만이 그게 오리지널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이 창조된 피조물이 만든 것을 진짜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가짜죠. 근데 가짜는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교회는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믿음으로 알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이버 세계는요, 보이지도 않고 실제로 사실은 존재하지가 않는 세상입니다. 그냥 상상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주처럼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만든 이 사이버 세상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세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상의 세계입니다. 근데 가상은 실제인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없는 것입니다. 근데 존재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인 것처럼 그냥 보이는 현상에 우리가 힘을 실어주니까 이게 진짜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의미를 두는 대로 그게 이제 힘을 갖게 됩니다. 힘을 얼마나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힘이 되는 것이죠.
돈이 종이 조각이지만 거기에 큰 힘을 실어줄 때 그 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 이처럼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도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거기에다가 우리가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주는 대로 이제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없는 세상인데 이제 이렇게 힘을 실어주니까 그 가상 세계가 현실로 굉장히 힘있게 우리 가운데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없는 세상인데 이 접속만 하면 현실이 되는 세상이에요. 거기는 학교도 될 수 있고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또 물건을 사고 파는 곳입니다.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현금이 아니라 그냥 휴대폰 한 번만 딱 누르면은 이 결제가 되는 곳입니다.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이 존재하지도 않는 사이버 세상이 현실에 힘있게 존재합니다. 이 탁월한 인류는 인간이 만든 자기들의 세상 안으로 창조주가 만든 이 땅의 세상을 그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방 안에만 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혀 요즘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도, 모임도, 쇼핑도, 식사도, 그리고 심지어는 헬스클럽까지, 문화활동, 모든 사교 모임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카톡방 이거에서 이렇게 모임을 하잖아요. 카톡방 안에서 모든 모임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인간이 만든 세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땅의 세상을 통제하기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될지 모릅니다. 본문 4절에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가 되어서 거기에서 탁월한 한 이름을 내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를 다스리자. 이거를 참고하면 이제 인류는 하나를 모아서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고 그 인류를 다스릴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한 사람을 내려고 할 것입니다. 하늘에 닿아서 창조주의 통치까지 가려 하겠지만 이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손이 한 번 움직이실 때 그 일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바벨탑이 미완성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하십니다. 세상의 일은 잘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땅의 일은 영원을 믿지 않으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영원까지 가야 이게 완성인데 영원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뛰어나도 반쪽짜리 지식밖에 안 됩니다. 영원이 없는데요. 마지막이 없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제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과 대결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창조주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영원을 믿고 이해한다면 그거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그래서 이 시대를 참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 영원을 보는 것, 이게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급기야 그 가상의 세계는 그 안으로 영적인 예배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가상의 세계를 능가하셔서 가상으로 만든 사이버 세계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합리적인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가상의 세계의 예배도 좋다 이렇게라고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동원해서 최고의 것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 말씀을 마음과 영혼에 두고 손목에다 메고 눈 사이에 붙이고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있든지 밖에서든지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또한 집 대문 앞이나 어디에나 다 이 말씀을 붙여놓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다가 잊지 않도록 붙들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의 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부터 다 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나의 믿음을 지키는 길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목숨 걸고 지키는 믿음이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를 옥조이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말 그대로 빼앗기지 않고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남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시간이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남아서 헌신하고 뭐가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숨을 건다는 건 가장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어디에다 둬야 되는 거죠. 그게 정말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면은 거기서부터 순서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을 희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것을 그냥 남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없어도 해서 만들어서라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맞지 않습니까? 네. 목숨 걸고 지킨다면 그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믿음도 그 어려운 시대에 비례해서 더 강해져야만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맞는 계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 개의 세상이 있습니다. 네. 육적인 세상, 그리고 영적인 세상, 그리고 가상의 세상, 이렇게 세 개의 세상이 있습니다. 지금 인류는 인간이 만든 이 가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고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여기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인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를 믿고 소망으로 삼고 사는 교회는 진리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나라인가? 누가 통치자인가? 인류는 자기 나라를 만들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갑니다. 인류는 자기들이 만든 세상을 더 견고하게 세우려고 열심을 냅니다. 언젠가는 종료될 세계를 위해서 전 인생을 바칩니다. 그리고 인류는 그들의 무리에 속할수록 성공한 것이며 그거에 속하지 못하면 실패한 것이라고 좌절하고 마치 패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사람들의 자리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니므롯의 후손들 사이에서 깨어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절절하게 호소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인은 내 소속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정말 섬기는 분, 의지하는 분, 믿는 분, 내가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편한 걸로, 합리주의로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고의 것으로 드리고 최선의 것으로 섬기고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지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네, 바벨탑은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역사 속에서 인생들이 자기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해도 최종 결제는 가장 위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는 게 어찌 우리가 그거를 맞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이 만든 세상으로
인생들이 뭘 하나 만드는 세상으로 강림하셨던 날 인류는 더 이상 자기들의 세계를 만들지 못했고 그리고 결국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가상의 세상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만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오라. 그 나라에 들어와야 산다.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하는가? 이제 경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출발선에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끝까지 완주하여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